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열국의 아버지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아브라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아브라함.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은 복음의 증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이면서 철로 역정을 지으신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국왕이 정했는데 여기에 불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평상시에 이분을 존경하던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감옥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셔서 부인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가족도 만나보고 오십시오. 특별히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이제 이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의는 고맙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국왕이 감옥에 직접 시찰에 나와서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집으로 갔더라면 아마 그도 그리고 이 간수장도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 이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항상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딱 들었으면서부터 더 많은 갈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존심을 탁 믿음의 자존심을 내세웠다가도 아니야 그냥 한번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나 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갈등이 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부터 이런 문제들이 자꾸 갈등이 되어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면이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로 견인해 나가시는 성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듣는 것이 둔해져 버리면 자꾸 죄를 거듭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중에는 둔해져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혀 갈등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이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 교제의 음성을 이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조심해서 믿음 안에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고 결단하기보다는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 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어조를 상당히 높여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완벽한 것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대비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검이 아니라 진검, 정말로 칼을 대면은 살이 베이는 이 진검승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강력한 변호의 어조로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가를 분명히 따져 묻겠다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재판을 이기고 지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어떤 증인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에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을 세우면 승리하게 되지만 이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이런 증인을 세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재판에 패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 복음과 아니면 할례를 동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이제 자꾸 속삭이면서 흔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아마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디에 이 할례를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된 이 교사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오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음의 증인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잘 이해한다고 하면 복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강력한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강력한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얘기하기를 내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며 왕들도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너희와 내 사이에 이렇게 지켜야 할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문제, 이 본문 말씀을 딱 갖다 대놓고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있을 때에 이 사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음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왜 또 증인으로 세우느냐? 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증인으로, 할례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17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 15년 전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지금 17장을 그들은 제시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15장 사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먼저 15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요.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이 3장 6절에도 바로 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는 이신득의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할례당들은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5년 전에, 이 17장에서부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바로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할 적에 다시 소환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 식구들과 롯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병, 집에 있는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와 그리고 모든 전리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 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서 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면 샬렘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더라라고 하면서 14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15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에 와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상속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네 상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여지까지 후손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가 임시로 택한 것이 상속자가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놓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 알죠. 이삭을 염두에 놓고 얘기하는 거죠. 75세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00세 때에서 이 이삭을 주시는데 이 100세가 되기 전 15년 전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을 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 후손을 줄 텐데 그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시기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 앞서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있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믿음하고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이 믿음하고는 시간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식을 하면 옛날에는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반지 교환을 했어요. 예물 교환 그래가지고 누런 금반지 하나씩 두 개를 한 쌍을 가지고 주례자가 혹은 뭐 서로 이렇게 껴주지 않았습니까? 네, 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안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반지가 비싸졌어요. 2캐러트, 뭐 5캐러트짜리 다이아가 하면 얼마나 비싸요.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집은 이 예물을 교환하자고 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례전에 와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갖고 오면서 목사님 이거를 갖고 계시다가 반지를 이렇게 주례 중에 이렇게 내놔서 주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반지가 보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들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막 이렇게 쥐고 다녔다니까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주례하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서 요새는 예물 교환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정말로 통 커요. 몇 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끼고 막 이러고 다니니 나는 이거 잠깐 갖고 있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예물 교환을 안 해요. 예물 교환을 그냥 안 하고 무슨 쓸데없이 뭐 아내를 들고 뭐 일어서 앉아 뭐 푸시한 몇 번 있다는 것만 하는데 저 이해가 안 가지만요. 어쨌든 자, 이 예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 표징, 증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예물 교환인 반지를 예물 교환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그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까? 그거 안 해도 결혼은 이미 주례를 통해 가지고 이 성혼 선언문을 선포하고 나면 이미 그들은 부부가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혼식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 전체의 의미는 창세기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었다라고 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뭐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증표입니다. 증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증표를 받든 안 받든 결혼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겨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잡고 있냐면 반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반지. 예? 아셨습니까? 반지만 잡고 이 반지를 껴야 결혼이야. 반지를 안 끼면 결혼이 아니야. 이건 파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할례당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고 하는 통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아니야 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죠.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열국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몫으로서의 보증인 할례를 행했던 것뿐이지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이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의로 여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되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바울이 소환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신득이 의신득이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범주 안에 유대인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통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배우는 공부입니다.
통시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쭉 이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이 줄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시적이지 아니하고 합시적인 사람이 있어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지금이나 이거를 딱 한 종이장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본문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개고기를 먹어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할 말 없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또 얘기하기를 왜 유월절을 안 지켜? 요즘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찾는데 걔네들은 유월절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왜 기성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이거 다 가짜다. 막 그러게. 이게 뭐예요? 합시적인 방법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까지 흐르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싸움할 재간이 없어요. 왜? 성경 몇 절만 딸딸딸딸 때 외우고 다녀가지고 막 갖다 들이대니 이거를 무슨 수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지 말만 하고 끝날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오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오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열국의 아버지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르실 때서부터 열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다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통시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 자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피를 먹지 말으라 하는 이것만을 딱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갖지 않고 성경 몇 절을 가지고 계속 따져 묻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속아 넘어가요.
기성 이 모든 교회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간혹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벤치 앉혀놓고 성경책 대고 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그러면 진짜 피 먹지 말라고 그랬네.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나 봐. 그러면서 냅다 글로 그냥 현혹되어져 넘어가는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세월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계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브리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서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는 이렇게 단순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강단에서 설교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특정한 어느 한 규절에 그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근거지가 어디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이 경중인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 할례보다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분명히 서는 귀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순례자와 같은 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